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돌아오는 결과는 참 억울하게도 감옥으로, 죄수로 던져지는 그런 결과를 맞는 것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39장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갇혔던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바로 이곳, 이 왕의 죄수들을 수감하는 요셉이 있는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30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서도 또 보겠지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될 거니까 자기의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가지고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해달라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감옥을 벗어나서 전직을 회복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만 2년이 흐르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사이 만 2년 동안 더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셉 나이가 28. 자, 17세 소년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노예와 죄수로서의 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라는 겁니까? 11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말씀은 11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중간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연단하실 때, 말씀의 연단을 받게 하실 때, 그 사람이 빚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표지를 보이게 되는가. 오늘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 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참된 표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또 주어진 일을 책임을 다해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방금 보신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애굽 왕의 두 신하 곧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항상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자기 곁에 이 음식과 음료 문제를 관장하는 사람을 아무나 맡겨가지고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굽는 이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애굽의 이 관직 중에서도 최고위 관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바로를 굉장히 노엽게 한 나머지 결국 감옥의 죄수로 떨어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이들이 떨어진 감옥이 어디였습니까? 자,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4절을 보시면 이제 친위 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이
거물급들이 감옥에 왔잖아요.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수발을 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수종 들고 있던 어느 날 5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에게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꿈을 꾸는 겁니다. 같은 날 밤에 서로 제각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개꿈이 아니고 몽조가 있는 꿈.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꿈 수준이 아니고 신이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널리 인식하고 있다 했었죠. 따라서 이들이 꾼 꿈을 보니까 몽조가 있어요.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신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꿈인 것 같은데 도저히 자기들의 머리로는,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이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고 잠이 깨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때마침 요셉이 이들을 수종들로 들어온 거예요. 자, 수종들로 들어온 요셉이 이 두 사람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요셉은 이들 얼굴에 나타난 이 근심의 빛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간파하면서 어째서 당신들의 얼굴에 이전과는 달리 수심이 가득합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감옥의 재반 사무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특히 자기가 수종들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요셉이 이들 얼굴에서 수심의 빛을, 근심의 빛을 보았다 할지라도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보고 나가버려도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 그냥 시중 들어주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나가버린다 해도 아무도 요셉이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탓하거나 비난할 그런 일이 없어요. 자, 하지만 요셉은 이 상황을 보고서 이들의 얼굴에 비치는 그 근심의 빛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째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겁니까? 왜 평상시와는 다른 겁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을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요셉의 이 섬김의 태도가 정말 배려 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관원장들, 전직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보이는 반응은 요셉이 정말 어떤 태도로 죄수들을 섬겼는가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솔직히 감옥에서 여러분 이 두 관원장 요셉의 섬김을 받고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특혜 아닙니까, 특혜? 자, 감옥에서도 이 고위 관료 시절에 그 특혜를 누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요셉에 대해서 고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같은 죄수라도, 밖에서 볼 때는 같은 죄수라도 이들은 요셉에게 섬김을 받고 있어요. 요셉은 이들을 섬기고 있는 하찮은 노예,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 출신 노예, 이게 그들이 요셉을 보는 시선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요셉에게 고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 마음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8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그리고 이어서 16절 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건너뛰어서 16절 전반부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자, 두 사람이 요셉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마음에 고충을 틀어놓으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이 꾸었던 꿈을 그대로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에 고충을 털어놓고 자기들이 꾼 꿈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서 자신들을 섬기는 요셉을 볼 때에 그냥 건성으로 섬기지 않고 이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전에 보디발에게서, 그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보디발에게서 또 간수장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던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전직 두 관원장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년 동안의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했는가? 이게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견뎌낸 그 11년의 세월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모습 아닙니다. 11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배어서 몸에 이게 절로 배어가지고 그냥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하나를 해도 한 11년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만큼 안 해보고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더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죠. 혹시라도 요셉이 눈치가 상당히 빠른 사람이고 처세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이들의 마음을 요셉이 요리해서 그렇게 얻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요셉의 17세 소년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셉은 처세술은 고사하고 눈치도 정말 없는 사람이라는 거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요셉의 17세 소년 때 모습을 보면, 자,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할 때 한 번이라도 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눈치를 채야 됩니까? 형들이 나를 몹시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있구나, 이거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좀 주고받으면서 하시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그냥 떠벌려 버리고 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큰 봉변 당했구나, 함구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처세술에 능했다면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요셉이 이 두 전직 관원장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요셉 자신이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는 11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 11년 동안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배려가 계속해서 쌓여왔기 때문에 이 쌓여있는, 연단을 통해 쌓여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삶에 연단을 받아 쌓여지는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특별히 요셉에게서 보듯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쌓여가고, 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치 봐가면서 그냥 대충 포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섬길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쌓여가면서 이것이 삶에 점점 묻어져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서 내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면서 자라가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중요한 표지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 내가 잘난 것처럼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모습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건성건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줄 아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을 받으면서 쌓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8절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앞서 본 것처럼 요셉이 두 전직 관원장들에게 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냐. 그때 이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마음의 고충을 털어놓는 장면이죠. 자, 그럴 때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봐야 돼요.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요셉이 하는 이 말이 그냥 허풍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자, 그 증거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해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술 관원장의 꿈을 그야말로 술술, 이 하이 조커를 못 알아들으시다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야말로 술술 풀어내고 있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 해석을 곁에서 듣고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장까지도 빵, 떡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와, 이 해석이 정말 탁월하구나.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지금 요셉의 모습이 허세나 허풍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자, 하지만 해석도 해석인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해석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신의 계시가 주어지는 통로, 신이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고대 근동인들은 신이 자신들에게 꿈을 통해 말씀은 주지만 그 의미까지는 해석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꿈을 전문으로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따로 양성이 되어 있었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데도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리를 담은 해몽서를 편찬을 해가지고 그 안에 해석의 열쇠를 따라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경험을 심어가지고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꿈을 해석한다. 꿈 해석이 100%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절대로 100% 완전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얼추 어느 정도까지만 맞춰도 이건 꿈 해몽 자체가 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꿈 해몽이 어떻습니까? 얼추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당시 근동 지역의 지혜자들이 와서 보고는 울고 돌아갈 상황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한 해석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꿈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17세 소년 시절의 모습과 완전히 천양지차를 이루고 있어요. 자, 당시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인식을 크게 가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철이 없다 보니 그런 인식보다는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인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37장에서 요셉이 2번 꿈을 꾸고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보면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들으시오. 아니에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그런데 이제 28세 청년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듣는 순간에 그 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대로 이루어질 뿐더러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나이다. 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있나이다. 자기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내게 있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꿈의 해석이, 꿈뿐만 아니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할 때 해석을 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까지 자라 있는 거예요. 과거 철부지 시절에는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11년의 연단의 세월을 거친 후에 꿈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요셉의 경우에서도 17세 요셉의 경우에서도 보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서 절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스스로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나오는 모습은 내가예요, 내가. 내가 잘났어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길에 진정한 해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의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길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이 내가 몸부림쳐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말로 그렇게 정말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내 인생에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입술에 가벼운 말이 아니라 중심을 담은 고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연단받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라는 단어가 점점 지워져 가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 이 부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14절, 15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뿐더러 또 자신의 전직까지도 회복하게 될 것을,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가장 높은 바로에게 요셉의 사정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뭐 풀려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부탁합니다. 나는 이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뭐 특별히 잘못해서 팔려온 거 없지만 애굽에서는 감옥에 들어온 거 더더욱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사정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아마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꼭 좀 바로에게 아뢰어가지고 나 좀 꺼내주십시오.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하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게 해서는 안 될 부탁인가요? 뭐 꿈 해몽해 줬으니까 뭐 내 청탁 들어주, 부정청탁인가요? 당연한 일이죠. 이걸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어떻게 하셨겠어요? 잊어버리시겠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가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앞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는 고자세를 취할 사람이라고. 나중에 만 2년 지나고 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심지어 애굽의 꿈 해몽가들 다 불러 모아도 해석 못하니까 난감해하니까 바로는 벌벌 떨고 있고, 그때서야 요셉의 일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평생의 은인 아닙니까? 요셉 같으면 내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런 걸 잊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외우기 그렇게 힘든가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라고 하지 요셉이라고 기억 자체를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평생의 은인인데 납득이 안 돼요. 이것은 분통이 터지다 못해 요셉의 이빨이 이 으드득 가는 나머지 다 부러질 정도의 지금 또 사태가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만 2년을,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만 2년을 감옥에서 그야말로 썩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요셉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썩는 거지 뭐겠어요?
저 혼자 생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동의해 주세요. 맞죠?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분에 시선을 좀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요셉이 이런 일을 이제 경험한다. 이 관원장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에게 사정을 다 알려가지고 요셉이 석방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그 뒤는 몰라도. 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옥에서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감옥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총리로 서기 위한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아예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 사실부터가 총리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이제 이 감옥에서의 만남을 통해 총리가 될 징검다리를 확실하게 딛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으로서는 이게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 날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욱더 빚어서 애굽의 총리로 올려서 천하를 살리게 하는, 자기 힘을 휘두르지 않고 천하를 살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이런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빚고 더욱더 연단하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길어질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중에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고난들, 이게 쉽게 안 풀리죠. 사실 기도하는 순간 다 풀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내릴게요. 문제 하나 딱 만나면 짧아야 몇 개월, 보통 이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은 며칠 안에 다 풀어진가요? 그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짧아야 몇 개월. 요셉은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끝이 보이나요? 솔직히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셉이 썩고 있고 망하고 있는 징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다면,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더욱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다듬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연단의 증거 아닙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사도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13권의 책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귀하게 쓰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다에서 파손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는데 3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고, 심지어 고린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약한 말부터가 유창하지 않은 볼것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도가 맞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누가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감히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고난이 없고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놓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그 가운데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게 연단하시고 빚으실 일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는 또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인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구나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망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적인, 번영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이 복 받는다고, 있던 어려움도 다, 있던 암도 다 나아야만 되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다가도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 성공해야만 되고, 안 그래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표현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의 때를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금처럼 귀하게 연단해서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말씀의 연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보았던 것 같은 세 가지 표지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배어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건성건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내 맡을 일이 아닌데도 남을 도와주려고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신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정한 답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시니, 완전하시니 내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나는 인내로 주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을 바라기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성장과 성숙의 표지로 풍성하게 묻어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합시다.